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원래 이제 마태복음 끝나고 지금 이제 계획은 요한복음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공간복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요한복음은 또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그 들어가 놓으면은 다른 설교를 하기가 좀 힘들어서 요한복음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 몇 개 좀 이렇게 이제 제목 설교 좀 하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제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봤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디서 읽은 그 내용인데 그 탤런트 최수종 씨가 그 사극 대조영이가 전 대조영 보진 못했어요. 그건 이제 뉴스만 거기 인터넷 뉴스만 본 건데 그걸 촬영하기 위해서 6개월 전부터 엄청나게 굶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주었는데 고기를 안 먹고 야채만 먹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그 사극 대조영에 나올 때 첫 역할이 이렇게 노비 종이었나 봐요. 근데 보통 고대 사회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종이라는 노예라는 건 얼굴이 번들번들하면 안 되잖아요. 얼굴이 막 꾀죄죄하고 막 야위어야 되고 그래서 연기도 연기지만 외모에서 나타나는 그 이미지 자체가 자기가 맡은 배역에 합당하기 위해서 6개월 그 촬영한 6개월 전서부터 음식 관리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촬영된 이후에도 또 계속 음식 관리를 했대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그 대조영이 역사에서 배웠잖아요. 대조영이 이제 고구려 유민들 데우고 발해를 세우는 게 이제 대조영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고구려 유민들을 난민 같은 사람을 데리고 국가를 세울 때 그 장군의 얼굴이 이들일 했겠냐 그 얘기예요. 같이 동고동락하고 고생하면 얼굴이 이들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약간 얼굴이 고생하고 막 그을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역사적인 이미지를 자기 연기에서 담아내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를 해나갔다는 거예요. 야, 그거 보면서 제가 그 전에 언뜻 최수종 씨가 엄청나게 연기를 잘한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탤런트 이름 잘 모르는데 최수종이라는 이름 알거든요. 그거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런 각고의 노력이 있어가지고 그게 탤런트로서도 이렇게 이름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하고 있는 그 영역과 분야에 있어서도 탑이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자기를 자제하고 자기를 다스리면서 다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그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여자들도 대단하게 하면 다이어트에 대한 그 참 욕구가 굉장한 것 같아요. 그렇게 먹고 싶은 것도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참고서 막 하더라고요. 나 존경해요, 제가. 저한테 못할 것 같은데, 야, 그 먹고 싶은 걸 참고 그렇게 하다니. 지수야, 잘하냐? 정말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재밌으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괜찮지? 이런 건 원고에 없던 건데, 이렇게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재밌으라고 이렇게 가끔 하는 건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건, 이 여자들이 다이어트에 대한 그 갈망이 참 기약이 후하구나. 그 먹고 싶은 걸 참아내는 그걸 다 욕구를 자제할 줄 알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은, 이 땅에서도 자기의 어떤 목표를 두고 그 방면에서 성공하고 내가 어떤 경쟁자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엄청난 절제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해요. 특히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지금은 이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이라는 걸 이렇게 스포츠에다 비유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스포츠에 비유했는데 달리기에 특히 비유했어요. 달리기와 권투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별히 스포츠 선수들이 다른 사람을 이기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과정상에서 갖는 수고와 노력과 힘씀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올림픽 같은 걸 보면서 그냥 금메달을 탁 따고서 그 1등 그 좌석에 올라가는 그것만 보면서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걸 축하하지만은
그 1등의 금메달을 따기까지의 그 과정상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피눈물 나고 있는가. 그거는 이제 내막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다 나와요. 하물며 바울은 여기서 그런 세상의 것들은 다 썩을 거라고 나왔어요. 세상의 스포츠에서 금메달을 따는 거, 다이어트 해가지고 이렇게 막 몸을 줄이는 거, 어차피 다 여러분 늙어가면은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땐 예쁘고 안 예쁘고 있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죽을 때 되면 다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이어트를 해도 나중에 나가 썩어질 거예요. 그 탤런트를 해서 영광을 얻는다 해도 그 어차피 나중에 다 썩어질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절제하는데, 하물며 영적인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덤벙덤벙 놀아가지고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바울은 이거를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 절제라는 덕목을 가르쳐 줍니다. 절제는 우리가 잘 압니다. 특별히 여기서 절제를 사용한 용어 뜻이 뭐냐면은 아주 강력한 훈련을 말합니다. 강력한 훈련. 그러니까 이제 요 달리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짐 같은 거를 이렇게 막 목에다 걸고 자기 몸무게에다 목을 걸고 막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고 막 이런 걸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금메달 월계수를 따기 위해서 그 훈련받는 모든 과정, 특별히 아주 강력한 훈련들, 이 용어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거. 그냥 강력한 훈련과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거. 이게 이 절제란 이 용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용어를 들을 때 의문이 생겨요. 목사님 늘 말씀해 주시는 게 기독교는 잔치집이다. 우리는 다 십자가의 은혜로 된다. 맞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돼요.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 늘 그러잖아요. 근데 왜 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이 일을 다투는 모든 게 절제한다. 그러니까 이 절제도 보통 절제가 아니라 스포츠 선수들이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목에다가 그 무거운 걸 몰고 피땀을 흘리면서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 들을 때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 길을 어떻게 가냐 라는 이런 마음들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절제하는 훈련을 받고 이 훈련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실제로 내가 경주를 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경주를 하기 전에 훈련이 많은 사람일수록 경주할 때 쉬워져요. 근데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실제 경기장에 들어가서 너무 힘듭니다. 경주를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금욕주의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기독교는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금욕주의는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금욕적인 부분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욕망을 금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성경에서 욕망 자체를 죄를 규정하지 않거든요. 욕구, 사람이라는 게 어떤 욕구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뭘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욕구가 없는 사람은 폐인같이 살아가요. 성경이 말할 때 이 욕구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절제해야 되고 금해야 될 그 욕망은 일반적인 욕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것들. 그 탐욕은 어떤 거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은 다 탐욕에 해당돼요. 그래서 절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금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반대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엔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점점점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가 특별히 즐기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문화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목사님 그런 걸 즐기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즐기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때로는 당연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금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을 때가 너무 많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금, 욕, 절제라는 건 뭐냐면은 죄 짓는 건 아니에요. 죄 짓는 건 아닌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좀 금해야겠다. 그러니까 저는 뭔가 내가 어떤 하지 말아야 될 그것에 가장 중요하게 포함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오늘날은 너무나 익숙한 이 편안한 삶에 익숙하지 아니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기독교를 막 핍박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나 그러니까 이슬람 제국이나 공산권 같은 데서는 기독교를 막 핍박했어요. 그래서 그런 때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게 적색순교라고 그래요. 내가 신앙을 위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흘렸던 이 실제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서 흘러나온 피.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물리적인 핍박이 없는 시대, 평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적어도 지구의 웬만한 국가, 즉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는 다 자유주의 국가들이에요. 그 신앙을 박해하지 않습니다. 핍박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허용합니다. 그럼 내가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벌면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다 열려져 있어요. 우리가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렇게 핍박은 없고 잘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여기에 익숙해지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재의 삶은 즐기되 그거에 익숙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거 자체가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해야지 경기장에 딱 투입됐을 때 경기하는 게 편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늘날도 근심 걱정이 다 많잖아요, 우리들이. 왜 많습니까?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 옛날보다 잘 살아요. 옛날엔 단칸방에 살아가고 뭐 문화생활도 할 거 별로 없고 즐길 것도 별로 없고 옛날엔 바나나만 있어도 우리는 바나나도 하나도 안 해요. 하나를 이게 벗겨가지고 쪼각쪼각 내고 그거 하나 먹는 데서 천국을 느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물론 부자들은 안 그랬겠지만 우리 같이 서민들은 조각 하나 더 먹을. 그게 그렇게 행복하고 얘들아 뭐 모르지. 그 바나나가 귀했다는 거. 그만큼 잘 살게 돼요. 그리고 집들도 옛날 같이 막 사골세 방에서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요즘은. 다 이렇게 전세도 없고, 집 환경도 다 좋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삶의 수준과 질이 옛날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역으로, 우리에게 근심 걱정을 끼치게 하는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게 내가 살아가다가 직장을 떨어지거나, 뭐 돈을 못 벌거나, 뭐 병이 들리거나, 이래가지고 지금보다 못한 상황에 오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 심리기제에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어떤 근심 걱정에 와서 걱정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오지 않은 거에서 미리 염려해가지고 눌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마음이 눌리는 게 왜 그러냐? 내가 지금 현재의 상태보다 나빠질 거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어려운 일 당했어요. 기도해가지고 이거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환경 빨리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도 볼 때 이관이 집사님 경우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의 그 기도의 내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응답의 내용이 지금보다 못한 상황이 되어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걸 통밥을 다 굴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100% 기도 딱 했더니 하나님 그대로 해주셨다. 이게 우리가 다 인식돼 있으면 절대로 근심 걱정을 안 해요. 근데 우리의 경험상 보면은 그래 기도해서 그렇게 된 사람도 있지만 안 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잘. 그 염려가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랑 경쟁이 딱 뛰어들었을 때 힘있게 뛰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눌려가지고. 훈련이 덜 됐어요. 그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지금 현재 주어진 편안함 삶에 익숙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리되.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탈원전 하고 그래가지고 집사람 회사가 막 구조조정이라고 잘릴 줄 모른다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사람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집, 아파트, 그 다음에 이게 살아가는 기본적인 생활 수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또 다른 방편으로 걱정 마. 내가 돈 벌 테니까. 저는 이제 기대했던 것도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 집사람이 돈을 벌 수 없을 때는 저는 목회 그만두는 날입니다. 저는 늘 그랬어요, 제가 돈을 벌겠습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배운 지식도 없고, 기술도 없고, 돈 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닥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돈을 벌려면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집사람한테 월급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통밥을 굴려보면 제가 아무리 발 벗고 뛰어봐야 전문적인 기술이었기 때문에 집사람보다 월급이 작을 거예요. 뭘 열심히 해도. 그럼 집사람이 그래요. 도대체 뭘 가지고 먹고 살아? 예를 들면, 월급이 얼마? 하여간 이제, 제가 맨날 옛날 150만 원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그걸 고쳤어요. 150만 원까지 살 수 있는 거 아니구나. 맨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단계 올렸는데 300으로 합시다. 택배도 300은 벌다 그럽니다. 영준아, 300은 벌지. 400 벌어. 400. 제가 열심히 해서 400. 근데 이제 집사람이 볼 때 제가 그 생각 못 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도 목사님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원래 500 벌었으면 500 벌 수 있는 거 다 해줘가지고 여태까지 하고 있는 거 다 누리게 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건 뭐냐? 이미 저는 늘 제가 지금 30평 아파트에 살고 엄청나게 잘 먹고 살아요. 근데 늘 잘 먹으면서도 이게 영원한 게 아니다는 걸 늘 의식을 하면서 먹고 대저택 같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람도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일단은 상황이 그렇게 되면 이사부터 간다. 아파트, 이게 지금 우리 아파트가 20년이야, hagan, 그거 있잖아요. 대출 받아가지고 하는 거래요. 대출 받아가지고. 그런 집사람은 지금 자기 월급에서 그걸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 계산해가지고 한 건데, 제가 하면 그걸 못 할 거예요. 그건 간단해요. 아파트, 짐 싹 버리고, 목회하려면 책 필요 없으니까 책 다 버리고, 우리 집에 책이 재산의 반이거든요. 책 다 버리고, 장롱 버리고, 침대 버리고, 방 2칸짜리 여기서 가면 된다. 그것도 싼 지역. 저희 부모님 사는 역곡에 보니까 요즘도 가면은 빌라 33평 전세 4천만 원. 이게 있더라고요. 요즘도 그렇게 붙어 있어요. 전부산 때. 왜 굳이 꼭 아파트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게 익숙해져서 그래요. 혜원이 학원 같은 거 다 잘라라. 아니, 물론, 하나님 필요해서 해줄 수 있으지만, 그게 하나님 잘라야 돼. 그러니까, 제가 걱정을 안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현재 주어진 거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때 그 환경을 주시면 그 환경 내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고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놨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먹는 것도 잘 먹습니다. 잘 먹지만은 늘 제가 옛날 생각을 안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옛날에 제가 금욕주의가 있을 때 반찬을 3가지 이상 안 먹었거든요. 옷도 만 원에 2개짜리만 사고, 옛날에는 하여간 비싼 사는 사람 무지하게 욕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지금은, 이거 양복도 새로 이게 없어. 여름 양복 새로 샀는데, 이게 얼마더라? 되게 옷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냥 샀는데. 근데 제가 늘 하나님이 언제든지 걷어가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겠다. 근데 절제가 뭐냐?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지금 주어지고 허락하신 삶에 대해서 그게 너무 좋아요. 그 삶을 누리되 다 누리지 아니하는 거. 그러니까 다 누리지 아니하는 건 뭐죠? 겉으로는 누린다 해도 마음속으로는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사람들 다 취미생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취미생활도 많이 점점점 질이 높아지다 보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이런 취미생활 다 하고 있는데 돈 못 벌면 그 취미생활 못 하고. 그래, 취미생활 누리되, 돈을 못 벌어서 그거 취미생활 못 누리면 안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다 좀 돈 고급스럽고 좋은 걸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전 TV 보다가 굉장히 열받는 프로가 뭐냐면 먹방이라고 하는 것들. 왜 제가 열받냐면은,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취미생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먹는 걸 가지고 취미생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먹방에 보면은 이 먹는 거가 취미생활이에요. 근데 먹는 거는 생존에 관한 것들이에요. 생존에. 저 아프리카 같은 데 지금도 기아에 허덕이면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잘 사는 선진국에서 먹는 걸 가지고 놀이문화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죄악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백종원인가 누구 나오는, 스프 뭐라고 있던데. 맨날 어디 막 여기 다니면서 차라리 이렇게 요리 강습 같은 거는 그냥 그렇다 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이 세상이 정말 폐역해져 가는구나. 저 지구 한편에서 굶어가고 있는데 저 먹는 걸 가지고 장난치고. 근데 이런데 이제 우리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여행을 가도 먹는 여행, 요즘 그런 여행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쇼핑 관광, 먹는 관광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견문을 넓힐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맛있는 거 먹는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올인하고 거기에 빠져요, 자꾸만. 그래서 그런 환경이 제거될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먹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두 끼 먹으면 두 끼 먹고. 이거를 평상시에 훈련을 하면은 나중에 실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저는 까꿍이도 걱정되는 게, 얘는 지금 이제 자라나면서 처음부터 지방이니까, 애기였을 땐 지방이 없었는데 이제 자기가 기억할 만한 요 나이 때부터 지방이 있거든요. 막 걱정이 돼, 제가. 이게 처음부터 지방이 있어가지고 지방이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얘가 알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얘를 어디 이렇게 야외 같은 데 텐트 같은 거 쳐놓고 밥도 해보고, 좀 막 그냥 굴러서 암캐나 좀 자보고, 이런 훈련 시키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디 막 캠핑 같은 데 가서 시켜야 되는데, 제가 그럴 시간이 없어서 못 시키는데, 아이가 사실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집이 정말 하나님 그렇게 돼가지고 방 2칸짜리, 1칸짜리 탁 이사 가가지고 하면, 집사람은 내가 볼 때는 지난번에 한번 그걸 경험했어요. 그 아파트 30몇 평짜리에서 할 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합격, 오케이. 근데 투시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어려웠던 사람을 자꾸만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게 원래 이렇게 살았던 게 아니다. 이렇게 못 살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평화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제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누려야 될 거를 다 누리지 않는 거. 이거를 백색순교라고 그래요. 백색순교. 요즘은 적색순교는 없잖아요.
목이 잘려지고 핍박받는 건 없어요.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서 그런 적색 순교 하나 같은 그런 각오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자세가, 내가 절제하는 게 백색 순교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적색 순교보다도 백색 순교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본성상 절제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여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1등해서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이 땅을 편안하게 살아갔다. 이거 다 썩어질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중학교만 돼도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좋은 대학 들어간다는 걸 알고,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이 사회에서 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다 압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한다는 걸. 근데 그렇게 알매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못해요. 왜 그렇죠? 그 훈련이 안 돼요. 지금 당장 현재 내가 누리는 게 더 좋아요. 그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학생 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에 뭘 가르쳐줘야 되냐면은, 그게 아니라 훈련이에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이게 아니라, 하기 싫어하는 본성. 그 본성을 거슬려가지고, 내가 하기 싫지만 나를 절제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훈련이 돼요. 이런 훈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다른 모든 삶에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이 쉬워져요. 우리가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소한 것들이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요즘은 스마트폰 이런 거 있잖아요. 쓸데없이 시간 보내게 하는 것들. 근데 강도 높은 훈련이라는 건 큰 죄악이 아니라, 그냥 조금만 있으면 살찌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둔하게 만드는 게 다 우리가 절제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오늘날의 문화 가운데 이 IT 문화가 우리의 영적인 이 영적인 태도와 영적인 상태를 굉장히 둔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절제를 해야 되고. 바울이 고린도서 7장 찾아봅시다. 7장 29절 31절 그 앞에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 세 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의의 영은 지나갑니라. 여기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그 초점이 뭐죠? 다 있지만 없는 것 같이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이게 절제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다 눌리고 힘들고 막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마음이 아파요. 저는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환경과 상황이 오지 않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뜻을 보면은 욥도 그렇지만 욥이 그 원했었겠습니까?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든 상황과 환경이 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게 또 성경의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 더 힘들어요. 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걸 가볍게 탁 넘기고 그걸 기쁜 마음으로 탁 받아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경우는 다 힘들어서 눌려가지고 신음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평상시에 절제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고 반대로 하고 싶지 않다고 다 안 하고. 이건 뭐죠?
절제 또 하면은 하고 싶지 않은 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자면 사람들은 점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점점 이렇게 퍼져가요. 내가 희생하기 싫어해요. 자아가 강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건 안 한다. 근데 절제라는 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라도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편해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된다면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그걸 해야겠다. 이것도 절제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합니다. 이건 다 하기 싫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많이 해둬야지.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장 잘려라, 뭐 사업 망해봐라. 저는 아직까지 안 겪은 건 그거예요. 몸이 엄청나게 아팠던 적은 없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뭐 이런 건 다 있었어요. 너무 경제적인 어려움. 그 하나님이 그런 환경에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저는 기도는 물론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기도해요.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때때로 고정적으로 아픈 게 아니라 일시로 아픈 거 있잖아요. 배 아픈 거, 뭐 이렇게 하여간 그 있잖아. 구토나고. 그럴 때마다 이 육체의 고통이라는 게 나올 때 이렇구나. 이때 어떻게 감사하고 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할 것인가. 그거는 어제 이관희 집사님 보니까 너무 그 이관희 집사님 다른 것보다 육체의 고통을 이겨나는 모습. 야, 그걸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는 거. 근데 확실히 조금 그냥 배 아픈 건 한 10분, 20분이잖아요. 그때는 확실히 훈련이 되니까 이게 아프지만 내가 이 육체 고통에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하실 때 육체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겠습니까? 그때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꾸만 덜 아플 때 자꾸만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큰 혹시 아픔이 와도 조금 예방주사가 될 것 같은 생각들이 들어요.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저는 그런 것 오지 않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경주장에서 이겨나가게 하기 위해선 훈련 차원에서 이런 걸 다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려운 거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늘 안타까워요. 주님, 저분들이 평상시에 절제 훈련을 좀 했더라면 지금 조금 덜 힘들었을 텐데 평상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족족 누리자 다 받아 먹어버리니까 오늘 지금 고린도서 7장에 나오는 것 같이 있어도 없는 자와 같이 살라. 반대로 없는 자는 있는 자와 같이 살고. 마지막 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14세기에 벨기에 그 베이먼트 3세라는 군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식도락가였대요. 먹는 걸 굉장히 즐겼대요. 그러니까 일단 식도락가면 그래서 맨날 왕국에서 그 연애,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맛이 없는 건 다 저기 하고 그러니까 나라 꼴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동생이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과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그 형을 감옥에 가뒀대요. 형이기 때문에 원래 쿠데타 일어나면은 전왕은 죽이지만은 감옥에 가다 놓고 어떤 걸 했냐면은 이 왕이 원래 왕이 굉장히 몸이 비대했대요. 워낙 잘 먹어가지고 먹는 걸 즐기니까. 그냥 감옥 문을 안 만들고 창살을 그 사람의 반만하게다 만들어 놨대요. 형님, 내가 차마 형님을 해칠 수는 없고 형님이 내가 맨날 여기 진수성찬을 줄 텐데 스스로 절제해가지고 형님의 몸을 반으로 만들면은 여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자격은 절제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면 여기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절제해야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진수성찬을 맨날 보낼 겁니다. 절제하시고 몸이 반쪽되면은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도 이 형이 워낙 음식을 좋아하니까 절제하지 못했대요. 평생 감옥에서 살다가 죽었대요. 그 진수성찬에 대한 유혹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수성찬이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진 환경과 주어진 상황이 지금 이 몸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절제하지만 내 욕망에 이끄는 대로, 유혹에 이끄는 대로 살지 않고 절제해야만 이 상황과 환경을 통과해서 나갈 수 있는 그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걸 알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 절제가 안 돼요. 맛있는 거 보니까 너무 먹고 싶어. 이거 내가 워낙 좋아했던. 일단 누려보고 싶어요. 평생 감옥에서 썩는 거예요. 감옥이 뭡니까? 네, 나를 가다 놓고 자유함도 없이. 배는 부르죠. 먹는 즐거움이 있죠. 왜 우리가 감옥 생활을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쾌락에, 도구에 빠져서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갑시다.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진수성찬들, 제가 볼 때 오늘날은 여러분 앞에 다 진수성찬이에요. 각자 보면은. 이 진수성찬을 내가 얼마큼 절제하느냐, 이 훈련을 해야 돼요. 다 누리지 마세요. 그리고 때로는 그 환경을 벗어 던졌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의식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럴 때 이제 어려운 환경이 오면은 담담하게, 기쁘게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직장도 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5일 근무에 토요일 날 다 안 쉬어야 되고, 토요일 날 다 쉬어야 되고. 저도 그런 직장 들어가도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나는 토요일 날은 누리면서 살아가야지. 저녁을 누리는 삶. 요즘은 문화가 그잖아요. 우리 정부 저녁을 누리는 삶.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 크게. 저녁이 누리는 삶조차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 환경은 저녁을 누릴 수 있지만 난 그걸 덜 누려야겠다. 그 얘기는 뭐죠? 육신적으로는 누리지만 그 마음가짐은 늘 올인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토요일날, 제가 토요일날 일하는 경우도 택배다 토요일 일하잖아요. 밤늦게까지. 제가 그거 왔을 때 걱정이 안 되는 게 지금 토요일날 토요일날 일하면 열심히 일하고 마음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늘. 주일만 빼면은 어떤 일이 상관없다. 이게 신앙생활이 어떻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바울이 왜 이걸 스포츠 선수만큼 자기를 감량해야 되고, 그 스포츠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은 경기 전에는 먹는 거는 당연히 평상시 다 해야 되고, 회식도 안 하고, 부부관계도 안 한대요. 아무리 부인이 와서 막 저기 해도. 그렇게 절제를 한대요.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만큼 이 강도 높은 절제 훈련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없대요. 근데 바울은 거기다 이걸 비유하고 있어요, 절제에다가. 그런 걸 배우면 우리가 얼마나 절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평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색 순교는 없어요. 누가 우리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 백색 순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라. 그걸 알기 위해서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 절제 방향성을 얘기해요. 여기 뭐냐면은 9장에서 보세요. 9장 2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게 절제의 방향성을 얘기해. 그러니까 절제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다름질하는데 궤도를 따라 돌아야지. 아무리 열심히 다름질하도 궤도를 거꾸로 돈다거나 궤도를 벗어나서 돌면은 불합격이에요. 궤도를 따라. 향방이 있어야 돼요, 달리기 할 때는. 그러니까 속력이 아니다, 속도가 중요하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은 속력만 내요. 열심을 내요. 그러니까 속력을 낸다는 게 방향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없다 보니까 열심을 살아요. 절제를 해요. 그게 다 뭐를 위해 절제합니까? 썩어질 것을 위해서 절제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방향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곳,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질 때다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런 절제가 안 돼요. 우리는 영혼이 썩지 아니한 그걸 바라보고 절제되는 거예요. 거기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이관희 기사님, 그런 분들이 그 어려운 두 사람의 그 암투병과 그 가운데서 이겨나가는 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썩어질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참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거 제일 마음이 저겼던 게, 야, 저분들이 딴 건 괜찮은데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저기 될까. 이제 그 아이가 3살이었잖아요. 그 소연인가. 그 아이를 두고 먼저 가는, 우린 천국을 믿기 때문에 저기 하지만은. 근데 그 여자 집사님 얘기를 따로 들어보니까 평생 둘이 그 얘기했대요. 하나님을 데려가실 때는 아이도 우리 부모가 키우는 것보다 더 잘 키워줄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대요. 야, 그게 대단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이 사람들이 아파가면서, 그 여자분도 혈액암 4기이잖아요, 4기. 본인 스스로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른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니까 아이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했겠어요? 내 새끼. 내 새끼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키워야겠다. 이런 훈련은, 그러니까 절제라는 게 뭐냐면, 아이에 대한 거, 아유, 이거 내 새끼 해가지고, 넌 나의 분신이니까 내가 못한 걸 다 할 수 있는, 부비타가 아니라, 아바타. 아바타로 만들고, 그러니까 분신과 아바타 합체가 부비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그 아이 때문에 눌린 게 많아요. 그러나 아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게 막 훈련이 하는 거예요, 훈련을. 그러면 아이에 대한 애착, 집착에서도 이렇게 벗어나게 돼 있어요. 저도 자꾸 그걸 훈련하려고 해요. 제가 애를, 수시를 키워해요. 근데 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정말 얘가 요새 유행가를 좋아하더라고요. 막, BTS, 방탄소년. 얘도 그런 때가 왔구나. 사실 속으로 되게 못마땅한데, 제가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런 때가 있구나. 지 엄마는 한때라고. 기도는 하는데 어차피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도 이제 본인의 의지에 이제부터는, 저는 물론 그걸 건면한 거죠. 내 자식이니까 넌 무조건 공부도 잘해야 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이건 자기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그걸 놀라 그래요. 부모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맡기셨기 때문에 최선은 다 돼. 너 인생은 이제 너가 하는 게 맡기고. 이게 훈련을 해야지 나중에 자식이 속 썩일 때 마음이 덜 아파요. 자식들이 다 속 썩인대거든요. 크면은. 뭐라 그러면 조금만 더 커봐. 막 그래, 사람들이. 조금만 더 커봐. 그래서 제가 마음가짐이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거 외치고 끝냅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신앙의 원리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스포츠 선수들이 강력한 훈련을 통하여 자기를 절제하듯이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그렇게 강도 높은 절제와 훈련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월계순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는 방법과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사, 이 평화스러운 시대에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되 거기에 올인하고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다 있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셨지만 허락하시 아니하신 것 같이 있지 아니한 자와 같이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치 못한 상황과 환경이 올 때 그것 때문에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아버지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미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일 때문에 불안해서 떠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능히 이겨나감으로써 경주장에서 당당하게 열심히 뛸 수 있는 훈련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복락을 허락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나를 절제하는 그런 봉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살기 좋은 세상 가운데 질 높은 그 문화의 삶을 누리는 가운데서도 참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절제를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